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뭔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튿날, 즉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동하고 이방인 정치 지도자를 만났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려 하였고 그것으로 자신들을 구별하는 표지를 삼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근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어찌 되었는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보니 이렇게 외부로 유출되고 알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주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생각을 전합니다. 6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속임수를 쓰는 자로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64절 뒷부분을 보면 전에 속임이 꽤 컸다고 여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떡 몇 개로 몇천 명을 먹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여겼고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겠다고 했으니 그 거짓말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는 사람들에게 살아났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소문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생각해내고 그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맡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도 안심할 수 있고 백성들도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 치안 담당인 총독으로서 당연히 그런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한 말을 보십시오. 65절을 보면 빌라도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하수인들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체의 경호원들, 예전으로 말하면 사병, 용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던 빌라도가 너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한 말을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허황된 말을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잡아 넘겼던 이 사람들이 와서 죽은 후의 일을 언급하며 말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말은 그게 지킬 만한 일이나 되냐는 반어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그러냐는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도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나 가능하지 죽은 마당에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있냐는 말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인데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덤 문이 돌로 막아져 있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제자들이 그 돌을 옮기고 훔쳐가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설득해서 자신들의 사병과 함께 경비병을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66절을 보면 돌을 임봉하고 그 곁에서 빌라도의 말대로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정치 종교의 권력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는 소용이 없었으며 곧장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안심하며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들은 더욱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저 예수가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나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다시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병력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방인 지도자에게 비아냥 섞인 반어법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안정을 취하고자 했고 불안 요소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런 안정과 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그들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안식을 누리도록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남이 안식을 누리도록 지도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의 삶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저 사람만 제거하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후에도 분주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거짓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사실로 밝혀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거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들의 이런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유대교에서 안식을 누리는 토요일입니다. 이날 저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스스로 굳게 지킬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가 샘솟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